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자기를 속였는지 물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있는 여러 재물들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 아침에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지난 시간 공부했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주신 일인데요. 그 내용은 남편에 있는 사라를 데려온 이유로 아비멜렉은 죽을 것이니 사라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를 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할 때 아비멜렉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참 의아한 것입니다. 아주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음성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것도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은 참 이례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인 우리가 혹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받고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더욱 아비멜렉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치자면 어느 날 꿈속에서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정도일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와 그에게 있는 여러 재물들까지 더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사라를 데려가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신 하나님은 그날 밤 꿈속에서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사라를 아내로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사라를 데려갔을 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 그날 밤에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셔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고 결국 사라를 돌려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주님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 역시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간섭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비록 복음에 대하여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와 같이 엎드러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그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자기와 자기의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고 말하면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거짓말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대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일단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업한 자들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틀린 말이죠.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을 보십시오. 비록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그들이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근본적으로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혹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기에 굳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거짓 계략을 꾸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웅화시키지 마.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잔머리를 굴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양육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은혜의 조상이다, 은혜 받은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거나 넘어졌을 때 낭망하거나 정죄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럼에도 결국 우리들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따라 그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해 가실 그 주님을 오히려 더 알고 더 기대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영을 쫓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도 이러한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므로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라를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아비멜렉은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의 일부를 함께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졸지에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아비멜렉에도 큰 잘못한 거죠. 자칫 아비멜렉은 죽을 뻔한 겁니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준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움받겠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이 시간도 주일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할 텐데, 그 예배드리는 중에 많은 숫자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일날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을 보시고 틀림없이 내가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겠지,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주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데없이 내 의로 내 정성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노력할 거 없죠. 그런 종교생활 할 거 없죠. 이것을 안다면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 겨우 한번 참석해서 나 주일날 참석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맞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준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거저 은혜로 안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죄덩이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빈궁이 있습니까?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욕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딱 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욕심을 빼보세요. 그러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너무나 가난하다고 합시다. 하나님마다 다 망했다고 합시다. 이게 뭐가 원망거립니까? 이게 뭐가 걱정거립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풍성한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마다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은혜를 못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면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인생은 금방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찌질하게 못 살고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마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어떤 상황에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자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걱정할 거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거기 보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나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라.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부자는 그 음부에 갔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얼만큼? 영원히.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목락 누리는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서 물 한 모금 찍어서 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물을 대상으로 다 옮길 때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의 시간 개념을 알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노년, 얼마 길지 않은 그 노년을 대비하자, 노년 보험을 들자.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영원을 준비 못해요.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인데요. 영원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담에서 죄인 되어갖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우리의 왕으로 영접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 혹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마음에 오는 감동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 가운데,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를.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이런 거 알려줍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려주냐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해드리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주님께만 감사함 지내야지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교통 없이 살면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막상 어려움 당하면 원망해요. 감사 없어집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좀 전에 말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은 자들이 웬 걱정이냐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집을 분양받았어. 조금 있으면 새 집에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비만 오면 새, 바람 불면 바람이 들어와, 추우면 막 한기가 막 방 안에 가득해. 예전에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집 같지도 않는 집. 오면 사방에서 물이 떨어져갖고요, 양중이 갖다 대기 바빠. 겨울에는 얼마 추운지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자기 전에 방 안에다가 찬물 떠다가 놓고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땡땡 얼었어.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집이 참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죠. 조금 있으면 분양받은 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아무 흔들림이 없죠. 내 집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새 집에서 지낼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더 좋죠. 빨리빨리 새 집 가고 싶다. 새 집 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맨날 처음 가고 싶다. 처음 가고 싶다. 그러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영원한 날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온다면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이끌려 산다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논밭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이 막 찬양을 해. 왜 찬양해? 나 찬양해. 왜 찬양하냐고. 나 시험 봤는데 좋은 대학 합격했거든.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한 찬양이 분명히 사단이 찾아올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알았어. 다음 대학원 시험 볼 때 떨어뜨립니다. 그럼 대학교 합격해 주신 주님을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다가 대학교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든 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명을 받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예수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귀신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기쁨 가득해서 왔어요. 예수님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귀신들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뭐냐면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도 이 시간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에서 구원받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환난을 맞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고 어차피 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 있는데 하직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주님과 꿈만 가운데 하게 되는 겁니다. 이라는 흔들림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마다 물론 저는. 그러나 이 마음과 달리 세상을 살아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집안일이 그렇고 우리가 직장일이 그렇고 이 땅을 살아다 보면 나라 일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주님께 똑바로 산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저주 같은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저주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시고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출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20장 3절에서 아비멜렉에게 그가 데려간 사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겁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거 봐라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약속한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사라를 데려가 죽여야 돼.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겁주는 거겠지. 하나님 주신 말씀 에휴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심판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8 식구 제외하고 전 인류를 다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그러니까 이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제2의 조상은 노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온 겁니다. 노아 8 식구만 남았어요. 그 전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소돔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멸한다는 말씀처럼 다 멸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은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주님을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서 건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를 받고 출산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보의 효력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우리가 장차 점도 흠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예수님이 중보하사 지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틀림없이 빚어가시는 주님께 평생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